저는 이번 주간에 교회 창립 30주년 영상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용화산 기도원, 군산의 사랑의 교회, 또 화순 백암교회, 심지어는 남원에 제가 밖에서 들고 갔던 그 건물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화산 기도원을 올라가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39도, 40도 이 날씨에 용화산 기도원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그냥 그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세상에요, 이번에는 앞에서 찍는다, 이번에는 또 뒤에서 찍는다, 이번에는 또 올라가는 발 찍는다. 아이고 세상에, 땀으로 얼마나 멱을 감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옷이 와이셔츠까지 넥타이까지 척척하게 쫙 짜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을 봄에 찍어 놓든지, 지난번에 3M 트리브 갈 때 그때 찍어야지 왜 한여름에 찍느라. 세상에, 얼굴은 불그렇게 익어버렸지요. 복숭아처럼. 온몸은 탈수가 되도록 땀을 쪽쪽 흘렸지요. 제가 얼마나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려버렸는지. 다음 날은 무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다가 허리를 삐끗한 겁니다. 어떻게 삐끗한 줄 아세요? 우리 또 그냥 가면 되지, 정문 사람과 손을 잡고 또 가라고 그러네. 저 팔순 어르신을 여러분 제가 그냥 손잡고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체중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PD 선생님이 또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정원사님 먼저 가세요, 목사님 좀 빠꾸 하세요. 그래갖고 저 뒤에서 아이고 팔순 어르신이 뭐 이렇게 빨리 가시오? 그러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팔순 어르신이 뭐 이렇게 빨리 가시오? 고 달려가다가 허리가 삐끔해버린 거예요. 그 전날 너무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참, 그래서 산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가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를 삐끗한 상태에서 촬영 다 했어요. 그때 우리 강현철 집사님이 따라갔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그놈의 원수 같은 휴가. 아무튼 사람이요, 허리 하나만 삐끗해도 참 사람 추하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꾸부정해가지고, 이거 여러분요, 그냥 썽썽한 사람이 몇 번 내로 이래 돼버린 거요. 이래 된 거요. 이래. 아이고 꾸부정해. 참 이게, 아이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우리 또 정권사님이 하필이면 그때 내가 빨리 내려가서 지금 빨리 침도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원에서 라면을 먹고 싶네. 그리고 감자를 쪄준다니까 오늘은 내 감자를 먹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라면 쳐다나 본 줄 아세요? 무슨 컵라면 무슨 그런 걸,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감자도 그냥 세상에, 그랬나 그러지, 감자나 드시오네 그랬지. 그냥 감자를 또 몇 개나 드시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 2시간을 물론 등받이 의자에 앉았지만, 여러분 바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손을 써야 되는데, 나 2시간을 넘도록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막역사다. 내가 허리 또 꾸부정해가지고 2015년도에 여러분 제가 저기 하이원 리조트에서 수련회 하다가 신장결석 와가지고 얼마나, 그때가 생각했어요. 내가 속으로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은혜를 못 끼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아, 이 간교한 교활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천성적으로 마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내가 라면 한 그릇 잘 드시게 하고, 감자를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개나 드시게 하고 말이죠, 나머지 반 개까지 남은 거 그것까지 드시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여러분 딱 치료를 해주시는 놀라운, 내가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도 못 봤어요. 축도로도 못 나왔다니까 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허리가 썽썽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제가 첫날 용화산에 올라가다 삐어버렸으면 어떻게 촬영을 하겠습니까? 끝물에 촬영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또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를 했겠어요. 아, 우리 사장로님 얼마나, 우리 김명기 장로님은 저 따라오면서 그래도 성질은 더러워도요 주의 종 생각하는 건 더 끔찍혀. 다 저를 부축해서 또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 데리고 다니는 세상에, 예? 참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며 이렇게 또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요, 더운 것도 은혜고, 땀 흘린 것도 은혜고, 빈 것도 은혜고, 치료되는 것도 은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학기도에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자리에 섰으니요, 아, 이게 폭염 가운데, 세상의 폭염 가운데 철학기도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7절로 38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복습한다면, 첫째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성령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 같은 영이라고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정결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서 부른 정결 사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물은 성령님을 연상시켜줘요. 그리고 물로 씻는다, 이 말은 신약에 오실 성령께서 우리의 정결 사역을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면은 물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 물은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얻어서 그렇게 하는 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샘물 같은 거, 고여있는 물, 방죽에 있는 물 안 돼. 흘러야 돼. 아니면 빗물이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결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의와 노력과 참선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공을 들이고 손을 비비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말이요, 양진물로 몸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내내 울부짖고 온갖 저 프로메테우스처럼 말이요, 돌이 굴러지면 콜 갖다가 올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시편 5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편 51편 7절이요. 시작.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결의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요.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정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정결하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사람들은 자꾸 막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요즘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람에게 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죠. 제가 아주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분을 언제 제가 그 면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 내가 그 교도관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해서 엮여가지고 이곳에 오셨지만 그분 직접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이 정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정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결하다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겁니다. 신정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의 정결소 같은 은혜로 이 밤에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정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비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가축을 잘 육축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은 바벨론 종교의 마로득이 가나안 종교에 와서 변형이 된 신인데요, 원래 바알의 아버지는 엘이었습니다. 엘은 만신전의 수장이었고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 신이었는데, 그런 엘이 아세레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은요 보통 놈이 아니요, 별종이요, 별종. 바알이 자라서 얼마나 힘이 세고 왕성했는지 모든 신들의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리고만,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 엘도 죽여버렸어요. 이런 육시열놈 같으니라고 엘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세라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는 게 이게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그래서 바알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모든 신들의 세계를 주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배짱이 좀 아버지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번개와 우레, 바람과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때를 따라서 비와 바람 그리고 구름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축제를 벌이는데요, 무슨 축제냐? 음란한 음행 축제를 벌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있는 종교 성창들과 성행위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충동을 받아서 관계를 가져야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부터 음란한 춤을 추는 성창들과 공개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차례로 성창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성창이 딸리면 거기 모인 여자들과 혼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충동을 받아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은 비가 내린다고 생각. 이게 입국 끼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가나안 종교요, 가나안 종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종교를 전부 쓸어버려라
쓸어버려라. 쫓아내버리든지 죽여버려라. 얼마나 그 종교가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가증한 음행의 종교인 줄 아느냐. 그냥 오늘날 못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왜 그런 타종교와 잘 사이좋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타종교와 어떻게 삽니까? 그건 쓸어버려야지요. 몰아내버려야지요. 이 사람들은 자꾸 막 그냥 환상적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막 동성애를 막 예찬하고, 막상 자기 아들이 동성애하면 막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사사기를 보니까 그들의 올무가 되고 결국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가 얼마나 웃기는 종교입니까? 웃기는 짬뽕이요 짜장면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주시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의 종들에게, 야 바알의 종들, 아세라 종들 다 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 다음에 비가 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줄 것이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여 줄 것이다. 그랬더니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 종교에서는 응답이 안 되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해. 자해를 해. 그거 참 이상한 놈의 종교예요. 막 피를 보이고 막 그냥 일본도 같은 걸로 배를 가르고 참 막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 그때 엘리야가, 이 사람들아, 자네 신 어디 출장 갔어? 출장 갔으면 빨리 좀 더 부르짖어 봐,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 그래도 비가 오잖아.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엎드려서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의 삶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울부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소낙비와 창대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감탄을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몇 입은 합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신 중에 신이시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물질도 예비하십니다.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실 거야.
그 은택의 비로 말미암아 너희와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받을 거야.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항상 초막절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우제 형식의 기도회를 가졌어요. 기우제 기도회. 자, 그때 그들은 저 요단강가에 가서 많이 자란 버드나무를 꺾어서 하나님의 성전, 곧 번제단의 남서쪽 끝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제단을 돌면서 다음과 같이 낭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이었다는 겁니다. 번제단 남서쪽에 저 버드나무는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 나무를 꺾어다 놓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를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7번째 날에는 제단을 7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낭송을 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흥왕케 하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 이 시절에 농부들은요 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마치 버드나무처럼 금방 시들어버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 눈꺼풀이 3,000근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는 사람은 성냥꼬다리를 딱 꺾어가지고 받쳤어요. 눈꺼풀을 받쳤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요 버드나무가 그냥 말라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버드나무는 절대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요단강가의 시냇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버드나무는 주로 시냇가나 강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시들어져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버드나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옵소서.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영혼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도 주여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또 계절적으로 내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떻게 성령의 오심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엘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단비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분명히 2장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다가 28절로 29절에 가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순절에 내려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속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택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이요 단비 같은 성령이요 우리의 영혼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들은 팥초처럼 기갈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폭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온 땅에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천초목도 스트레스 받고 잎사귀가 말은 안 해도 진짜 성질 내고 있더라고. 김문기 장로님 열받고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산길 올라가도 먼지만 푹푹 나고요. 산천초목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나무들도 마른 땅에서 어떻게 물을 빨아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비가 와봐요. 비가 쫙 그냥 한꺼번에 한 100mm 쫙 와봐요. 기가 막히죠. 그냥 산천초목이요 싱글벙글 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춤을 추고 해벌레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짝짝 갈라지고 먼지밖에 없던 땅도 질고 새카만 아스팔트 땅도 비가 오면은 굉장히 해맑은 웃음을 지어줄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땅이 우는 줄 아세요? 온 땅이 비가 안 오면요 흑 근데요 비가 슉 쏟아지면요 땅도 기분이 좋아서 껄껄껄 웃을 거예요. 아니 비가 오면은 산천초목이 활짝 그냥 웃으며 해맑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건 내가 그냥 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역지사지적인 그런 표현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뭐 땅이 무슨 흑흑흑 울고 아스팔트가 웃겠습니까? 그냥.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생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가정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삽니다. 주여 이 저녁에 성령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단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광주신학교 1학년 때 부동산 헐먼수영관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어요. 당시 정기호 목사님 세상에 꼴통 보수 어르신께서 수양관을 짓느라 빚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꼴통 보수 신학을 주장하시던 어르신도 아하 참 그 이천성 목사님 사실 교단에서 뭐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때에 이천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참 그 빚 갚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와 욕 잘하시대. 그냥 뭐라고 물어봤다가 대답하면 그냥 지랄하고 이거는 그냥 뭐 보통이야. 이거는 욕이 아니야. 그냥 그분의 그냥 뭐 관용어예요. 아유 참 하여간 이천성 목사님 모시다 집회하고 헐먼수양관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어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배당이 작아서 문 다
열어놓고 스피커를 뒤에까지 그 양쪽에 창문 바깥에 뒤에 성전 바닥과 뒤에 나무숲까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창문 틈까지. 어떤 사람은 창문 틈에서 앉았고 그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유두거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는지. 그 몰려든 사람 중에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막 방언 터지고 성령 은사를 받았던 그런 모습, 참 대단했어요. 그때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갔어요. 혼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런데 아니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물장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봤더니, 여러분 제가 뭐 이 얘기에서 알잖아요. 여자들이 시원한 계곡에서 젊은 여자, 아무튼 중년, 그 다음에 또 청년, 할 것 없이요. 거기서 뭐 한 17명이 그냥 헐떡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 생전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낯이 뜨겁고 민낯을 들 수가 없어요. 도망을 쳤지요. 아주 죄 지은 사람처럼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리고 풍물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주시옵소서. 저는 평생 저런 여인을 보고도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 여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리 유종근 장로님 말 맞다나 찻뜨기로 온다 하더라도 짐승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도록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아직 집회는 저녁 집회는 안 해. 어차피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빗방울이 톡톡톡톡톡 떨어지는데, 와,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성전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비가 오니까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그냥 성경책을 옷 속에 넣고, 그때는 자꾸 성경 없고 싸구리 성경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책 주변이 물들어져 있는 그 그냥 비닐이 성경 있잖아요. 비 맞을까 싶어서 옷 속에 넣고 그냥 주여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생수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가 주여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 제가 성령의 담비에 목욕도 하게 하여 주시고 담비 같은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언제나 푸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무등산의 산천초목처럼 내 영혼도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이 부시게, 눈이, 송창식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하나님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송창식이 아니요, 그냥 아무리 공인이라도 송창식 씨가, 그분도 참 노래 잘했던 분 중에 하나죠. 그 이후부터 제가 부족하지만 제 안에는요, 샘솟는 성령의 역사와 창일하게 흐르는 성령의 복락의 강수가, 가난해도 좋아, 못 먹어도 좋아, 핍박받아도 좋아. 이번에 또 백암교회 다녀오신 분들 다시 새롭게 저의 청년 시절이 아마 보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촬영을 위해서 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소낙비와 장대비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항상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언제나 톡톡 튑니다. 설교할 때도요, 소낙비와 장대비처럼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흠뻑 적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